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아름다운 밤이에요. 불금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기훈 씨, 기훈 씨, 이거 모니터만 조금만 올려주면 돼요. 모니터를 조금만.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니까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계속 고정시켜 놓으세요. 기훈 씨. 예. 여러분 괴테라는 분을 아실까요? 오, 우리 아이가 안다 그랬어요. 괴테. 예. 뭐 아신다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유럽에 가면은 그 괴테 동상이 참 많아요. 뭐 독일 사람인데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오스트리아 가니까 그것도 공원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빈에도 왜 그런 이 괴테 동상이 있는지 거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유럽에서는 최고의 이 문호인데, 독일인의 대문호 괴테가 쓴 책이 뭐죠? 파우스트도 그렇지만은 첫 번째 쓴 것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이 유명한 말도 많이 남겼는데, 제가 이것을 가만 보니까 우리 베르테르 알죠? 베르테르의 뭐 하여튼 이 사람이 영향을 끼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르테르의 영향 효과 그런 거 있죠. 자살하는 거, 그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모양인데 좀 들어봤다고 해야 되는데 이 골치 아프네 이거요. 예. 그래서 이 아주 그 저기 사랑 소설이죠. 아무튼 이 또 그 베르테르가 사랑한 샤롯데가 있어요. 거기서 롯데가 나온 줄 나도 몰랐어요. 진짜요. 우리 롯데 워드 있죠. 그래서 롯데 거기 123층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롯데 거기 가면은 이 괴테가 동상이 있고, 괴테 영화관도 있고, 뭐 음악당 샤롯데. 이야,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나는 안 가봤는데 여러분 가보기를 바래요. 롯데 123 123 있죠. 저 잠실에 가면은 롯데 이 롯데 뭐야 그 거리도 있고, 롯데 동상 이 괴테 동상도 있고. 왜 그랬느냐? 롯데가 이 괴테가 지은 첫 번째 소설,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게 있죠, 그죠? 들어봤죠? 들어봤다고 해야 돼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이것은 베르테르가 이 샤롯데를 사랑한 그 이야기인데, 샤롯데, 그래서 샤롯데 롯데로 했대요. 1940년. 이 진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 박사에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롯데의 시작이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 작품에서 이 신격호 초대 이 롯데 회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일본 우리 1920년가 40년도인가 40년도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정말 그와 같이 우유 배달도 하고 일본에서, 그리고 신문 배달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와세다 대학 들어가서, 와세다 대학 아시죠? 예, 일본 동경대학 그 다음에 와세다 대학이에요. 예, 그만큼 아주 좋은 대학에 이 초대 회장이 나왔는데, 이분이 문학에 아주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거기서 정말 이 베르테르 사람이에요. 남자 샤롯데를 사랑한 그 사랑, 그 편지를 쓰고, 그래서 거기에 샤롯데 그 이름, 여자 이름 롯데를 따서
나도 기업을 만들면 이 롯데, 샤롯데처럼 이렇게 사랑받고 아름다운 기업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그런 기업으로 하겠다 해서 롯데 명칭을 지은 거라고 해요. 세계 처음 들어보죠? 예, 나를 너무나 이렇게 빤히 쳐다봐서. 예,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 박사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롯데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지금도 롯데 123층에 거기로 가면은 이 롯데 거리, 그래서 샤롯데 극장도 있고 롯데 그런 게 많대요. 샤롯데 그런 상품도 있죠. 샤롯데 뭐 있어요? 몰라요? 샤롯데 뭐 하여튼 뭐 내가 찾아보니까 많던데요. 초콜릿도 샤롯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오직 여러분은, 여기 계시는 분은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 우리 그 박목월 씨가 지은 뭐 이거는 다 이제 오늘 말씀과는 관계없는 말씀인데 좀 더 내가 쓸데없이 많이 나갔는데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 그 다음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베르테르의 편지 일로라. 이것도 여기서 나왔단 말입니다. 괴테의 베르테르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영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니까 나 진짜 지난, 아무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괴테라는 분이 이 룻기를,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 잘 예수를 믿었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게 뻔나간 것 같아요. 하여튼 기가 막힌 생을 산 사람이 괴테인데, 근데 이분이 이 누구지? 룻기를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룻기를 평을 했는데, 룻기는 단편, 짧은 이런 글인데, 단편 문학이라면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극찬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괴테예요. 독일의 대문호, 한 1700년대 사람이죠. 하여튼 이분이 단편 문학이라면 최고의 작품이 바로 룻기래요. 그래서 이분이 문학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소설 같고 아름다운 단편 작품 같은 기승전결이, 주제가 확실하고, 이런 또 안에 있는 기승, 시작과 끝, 주제가 정확한, 이런 것이 명확한, 그리고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고 평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괴테가 평을 해서. 룻기의 여러분 주제는 기업, 땅이에요. 땅, 기업. 옛날에는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뭔 땅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것이 여러분 뭐와 같으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과 같아요. 땅이 같죠, 그죠? 지금 제가 동일한 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땅을 구하는 여인들, 땅을 회복한 여인들, 토지를 회복한 여인들. 옛날에는 토지가 모든 것이었어요. 요즘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있고 살고, 또 어디죠? 또 이렇게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직장에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놀이가 다 다르지만, 옛날에는, 지금부터 이것이 3천 몇백 년 전의 이야기니까, 옛날에는 토지가 전부예요. 여러분, 직업이 이렇게 다양한 것이 없고 오직 토지에서 곡식이 나야 되겠죠? 그죠? 거기가 돈이요, 토지가, 땅이 돈이요,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오직 그 토지를 후손에게, 자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전부예요. 땅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늘날 뭐와 같으냐? 적과 꿀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천국 같은 거, 이 땅의 천국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구약에는 이스라엘 이 땅의 땅이요, 천국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신약에는 교회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땅, 여러분 소그룹 셀 교회가, 또 알파 소그룹 셀 교회가 바로 천국, 뭐죠?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이 1장에 보면은 이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그 땅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요. 흉년이 들었다고, 기근이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다가 아마 주경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 가정에 네 식구가 살았는데, 네 식구 누구누구죠? 아는 사람. 오, 저 뒤에 해봐. 우와, 줘야지요. 넌 누구? 야, 아빠 누구냐? 아빠 엄마. 문정현이요. 어? 문정현. 엄마는? 전남. 그렇구나. 예, 저 아들은 굉장히 똑똑하게 키웠네. 예, 맞았지요. 말론 기론 나오미, 또 누가? 에비멜렉, 그죠? 아비멜렉인가? 엘리멜렉. 그래서 아무튼 그거 다 맞아요. 비슷하면 돼. 외국말인데 뭐. 그래서 이제 이 그 네 식구 중에 나오미가 아마 그 가정에서 이 주도권을 쥔 것 같아요.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이 남편의 옆구리를 콕콕 찔러 가지고 여기 나가자,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제 지금의 요르단 지방,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집을 떠난 거예요. 또 베들레헴 떡집이니까 교회를 떠난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닌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2순위로 온 거예요. 그래서 1순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죠.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일장이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남편 잃고, 자식 둘이 다 잃고, 재산 잃고, 그렇게 해서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다시, 여러분, 세임이 이제는 마지막 고향에 가서 죽겠다. 제가 우리 나오미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며느리 둘이가, 자기 남편 다 죽었는데 자식 없이 젊은 며느리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20대일 것 같아요. 10대나 20대나.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 예? 혹시 두 여자 이름을 아는 학생이 있을까? 저쪽에서 먼저 들었어요. 누구야? 손만 대지 말고 누구지? 그래, 누구? 답이 누구야? 뭐라고? 오르바하고 또 누구야? 하나. 룻.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엄마가 누구야? 네? 엄마 이름. 장다혜요. 아빠는? 김성학. 왜 아들 잘 키웠다. 예? 이 다 큰 청년들도 모르는데 오르바 룻 대번 알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 둘이는 외국 여자, 요르단
여자니까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지 마라 했는데 이 오르마는 돌아갔고 큰 며느리 룻은 룻기 룻이잖아요, 그죠? 룻은 여러분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이 저 교회만 잡으면 저 약속의 땅만 잡으면 저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땅이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땅이요, 저기만 붙잡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분들은 거기서 떠나왔는 것을 이 룻이 예배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볼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자기들 조상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이걸 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 성경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보니 예배 드는데 보니까 그 땅, 아브라함도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몸부림치고, 야곱도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그 땅을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을 룻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붙잡으려고 생명 들여서 그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예수고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아요. 며느리 이 룻이 이제 자기 어머니 고향 하나님 때문에, 약속의 땅 때문에 그쪽으로 생명을, 거기 가면 결혼이 안 돼요. 이스라엘 법으로는 결혼이 안 돼요. 결혼이 안 되니까 자식이 없겠죠. 자식이 없으니까 땅은 여자들한테 땅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거를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이거를 포기하고 오직 영적인 하나님을 붙잡으러, 교회를 붙잡으러, 그러면 산다 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걸 붙잡으러 간 이 룻이 거기서 이제 거기서 그래서 시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뭐 이렇게 했다가 2장 3장 그 과정이 있었고 4장에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4장에 기적이 일어난 거. 룻은 결혼을 법적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할 수 없는데 결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보아스로 유명한 분이에요. 또 자식을, 결혼을 못하니까 자식을 못 낳죠. 근데 자식이 낳는데 오늘 그 자식을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 다윗을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죠. 17절에도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자꾸 다윗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22절에도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 최고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자식을 정말 최고로 왕이 나오는 그런 잘되게 하는 가문으로, 이 가문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잘되게 하는 그것으로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땅은 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시 찾죠. 자기 몫의 땅은 당연히 다시 회복이 됩니다. 기적과 축복과 후손까지 최고의 복받는 가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땅을, 기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교회를,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제발 믿기를 바래요. 듣기만 하지 말고 믿기를 바래요. 나도 살아보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요 붙잡으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내 말이 거짓말 같아요? 듣고는 흘리게 진짜라니까요. 1순위로 주님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하면 알파를 붙잡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뭐 돈, 곡식, 땅, 이 모든 것을 다 회복, 남편, 자녀,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는, 축복하는 이 역사가 바로 엄마가
엄마가 그리스도, 이 부모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계속 다윗을 빨리 여러분 여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18절에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참 재미있고 참 신기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쓰신 거 보면 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보면 참 희한할 때가 많아요.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다의 계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알지요? 유다의 계보는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뭐 루벤의 계보는 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냐민의 계보는, 요셉의 계보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베레스의 계보, 이거는 유다의 계보인데, 유태인 유다의 계보인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의 이하 누가 놓고 누가 낳고 누가 놓고 이렇게 됩니다. 베레스는 나올 이름이 안 돼요. 베레스는 누구냐? 그래서 베레스를 소개한 거, 그 12절에 있죠. 12절에 이 사람을 소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을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베레스는 창세기 38장에 있는 유다의, 이 베레스는 누구한테 낳느냐? 일단 저를 봐요. 그냥, 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 잠을 자고 낳은 쌍둥이가 베레스와, 그거는 모를 건데, 베레스가 또 누구지? 세라예요. 세라믹이 아니라 세라.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 이 베레스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 쌍둥이가 낳은 것이 누구예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내가 전에 그랬죠. 다 말아 먹었다고 했죠. 그죠? 예, 다 말아 먹은 거는 다말이, 며느리가 다 말아 먹은 건 며느리는 살린 거고, 상대방이 다 말아 먹었어요. 그래서 다 말아 먹을 이 유대인들, 유대 족속, 유대 나라가 있을 수 없는 것을, 이 다말 때문에 유대 나라가 지금 유대 나라가 된 거예요. 일단 이해가 그까지만 아세요. 너무 깊이 알아도 여러분이 다 모를 거고 복잡하니까 그까지만 알아요. 다말이 없었다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가 없었다면 유대인이라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게 지금 아들이, 이 족보가 이 며느리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도덕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이 잘 꼬여가지고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새벽에 이 말을 했다가 이게 꼬여가지고 참 엄청 힘들었는데, 이런 엉망진창인 집이 있는가? 이 엉망진창의 집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와 같으냐면 다말이 시아버지와 이거를 잠을 자서 아들을, 씨를 낳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만들려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계보를 만들려고 하는, 우리 구원의 계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계보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구원의 생명책의 이름에. 그런데 이 시간이 자꾸 가네. 간단하게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인 집안, 이게 그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완전 도덕 윤리 이런 질서를 무너뜨린,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시죠? 그거와 똑같아요. 예, 12년 수로보내게 여자가 여자가 소리 꽉 지르면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바디메오가 시끄럽다 해도 소리 지르고, 예수님 설교 다 깨트리고, 예? 방해하고 지붕은 뚫고, 이런 것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유다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이게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했다는 것은, 내가 침노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을 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봤기 때문에.
진짜를 보았고 진리를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진리,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여러분 침노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런 사람은 침노를 하지를 못해요. 뭔가 예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 도덕 윤리 이것도 다 해결된다. 예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이것을 확실히 본 자는 침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요. 그럼 그거는 똑같단 말입니다. 시아버지 다말과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다말이 없으면 유다는 끝나요. 유다 집안은 끝나요. 다말이 그렇게 해서 유다의 자손을 베레스를, 첫째 베레스를 낳았기 때문에 베레스를 이어서 여러분 유대인, 지금의 유대인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말은 오직 유대인의 씨의 족보를 구하고 붙잡은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족보, 구약에는 그렇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구원의 족보, 우리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 우리의 족보. 할렐루야. 그 구원의 계보의 이름에 넣기를 위한 것이 바로, 오직 그것만 붙잡은 것이 바로, 오직 그것을 붙잡은 것이, 1순위로 붙잡은 것이 다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덕, 윤리, 모든 가난, 모든 욕 다 없어져 버리고 오늘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그리고 위에 오히려 이 다말을 전체 존중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죠? 일단 그렇죠. 여기는 여자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오늘 다 이야기는 제가 상세하게 못하겠지만은 거기에 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이 누구라 했죠? 여기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 했어요? 라합이라 했어요. 라합. 그래서 살몬, 라합의 남편 살몬 이름만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전성에는 모두가, 살몬은 두 정탐꾼 중에,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 간첩을 보내죠. 보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거 다 계획했는데 왜 보내겠어요? 보낸 이유가 정탐하러 보낸 건 아니에요. 정탐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거기는 이기고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왜 보냈겠어요? 이 정말 구원을 하러 이 사람을, 라합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중에 라합의 2명의 정탐꾼이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에요.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 여자가 아주 유명한 룻과 그 다음에 다말과 또 세 여자가 여기 살몬의 부인인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도 뭡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생명을 건 것이 라합이죠. 여리고에서 라합이, 그죠?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그의 집에서 뭐를 달아내려요? 빨간 붉은 줄을 달아내리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그 설명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피래요. 옛날에 빨간 것이 여러분처럼 없었어요. 그때 빨간 것이 없어서 그냥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물들여가지고 빨간 것을 달아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오직 붙잡은 것이, 예수를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먼저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는 이 세 여인이 여기서 여러분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1절에 요놈만 읽어보고 그냥 치울 겁니다. 끝낼 겁니다. 요놈이 누구냐면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는 여러분 이름을 안 밝힌, 룻기에는 이름 다 밝혀져 있어요. 이름 다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름들이 많죠, 그죠? 오늘 우리가 18절 거기서도 보면은 베레스, 게본,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20자 아미나답, 나손 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아무개여예요. 아무개여의
이 원어를 보면은 플로니 알몬인데 이름조차 밝힐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의 이름조차 여기서 밝힐 필요가 없다는 존재. 예, 플로니 알몬이라는 이름조차 밝힐 필요가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라는 그 원뜻이에요. 아무개여라고 우리는 번역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의 이름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1장 3장 12절에도 보면은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에도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더 가까운 사람 누구가 있으니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이름은 안 밝혀요. 13절에도 이 밤에 머무르 그가 이게 1순위 이 사람 아무개예요.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나 그가 이 아무개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야. 그가 그 다음에 4장으로 와서 이제 1절에 아무개요. 이제 4장 여기 8절까지 이 모든 있는데 모두가 아무개예요. 아무개. 그 이름을 안 밝혀요. 이름이 나올 수 법한 말이 엄청 많은데 모두가 그가 대명사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무개요로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8절에도 보면은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아무튼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는 숨겼는가?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니까 이름 부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뜻도 이름조차 밝힐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 아무개요. 오늘 플로니 알모니. 그런데 성경에 이 기업 기어코 이름을 쓰지 않고 이름 쓸 가치조차 느끼지 않고 이름조차 사라져버린 사람, 이름을 잃은 사람, 생명책의 기록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지으셨으니까, 성령께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 생명책에 없는 기록 이름, 그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6절을 보세요. 그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게,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저를 보세요. 1순위는 이 사람이에요. 아무개여가 1순위 고엘, 1순위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볼까 해서는 안 하겠다 그래요. 뭐 말인지 아시죠? 안 하겠다 해요. 맨 처음에 한다 그랬어요. 근데 못 모르고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계산해 보니까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시간에 아무개는 손해가 있을까 하여. 어려운 자,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라 했어요. 이거 수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혀 거기와는 관계없이, 고아와 객과 과부는 불신자를 말하고 옛날에 저와 여러분도 고아와 객과 과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분이 바로 고아예요. 전에는 우린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고아였어요. 그러나 믿으면서 아버지가 생긴 거죠. 고아와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전에 우리 남편은 없었어요. 그러나 새 남편,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참 신랑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우리 과부였어요.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이 땅의 나그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객과 과부는 예수 안 믿는 자를 1차적으로는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은 불신자를 도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신자를 어떻게 도우면 돈으로 도와요?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과부 객을 도우라. 전혀 남을 돌보지 않을 이런 사람이 아무개예요. 오늘 아무개요. 손해나는 일은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 자기가 손해본다고 하니까
또 자기만 챙기는 놈 아무개예요. 이름이 없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조차 이름을 불러주기 싫은 거예요. 이순이지만은 보아스는 손해 볼 것 다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파 하려면 돈 손해보고 돈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또 여기 예배 드리면 여기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면 얼마나 즐거울 텐데 텔레비도 못 보고 할렐루야 이런 거 여기 와서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보아스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다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얻었어요. 부인도 없고 아마 이 결혼은 안 해도 되는데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마 뭐 주경학자들은 보아스가 이 부인이 상처를 했던지 뭐 저게 없었던 것 같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람만 줘도 돼요. 그래서 아들만 낳아주면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다 지금 여러분 갑자기 들어가지고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결혼해서 정식 부인이 되고 그리고 그 자식에 낳는 것이 보아스 자식으로 이렇게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모든 걸 얻었어요. 땅도 더 얻었죠. 그리고 부인도 얻었죠. 자식이 왕이 되죠. 그 손자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드는. 그래서 손해 볼 것 같아. 천만만만요 다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이런 여러분 초신자나 불신자나 이런 돌보고 이럴 때 동일한 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물론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건 이제 아무튼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 26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우미들 아무개가 되지 말고 플로니 알모니 이름조차 밝힐 필요까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무개예요. 끝까지 안 밝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무개가 되지 말고 오늘 여기에 이름 다 기록하는 것처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